우리는 지난주 성벽재건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내부의 적,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손에는 열심히 성벽재건의 역사를 이루고 다른 한 손은 무기를 잡으면서 대적들을 대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기근 흉년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 외적인 상황도 문제이지만 기근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더욱 어려움이 되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아 지도층, 기득권자들에 대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범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은혜로 자신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두란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 복음과 말씀이 흘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외적인 문제도 내적인 문제도 믿음 안에서 잘 해결받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대적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오는 장면이에요. 성벽재건의 역사가 거의 맞춰져 가는데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지도자를 공격하고 성벽재건의 완성을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야기,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벽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 자,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여기 산발락,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을 해요. 성벽재건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대적들이죠. 지금 상황은 성벽재건의 역사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마지막 문짝 따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마귀,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이 일들을 방해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마지막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것만 우리가 맞춰놓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며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늘 마귀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1차, 2차, 3차 팬데믹 이 과정까지 은혜롭게 잘 이기고 승리했어요. 이제 승리가 목전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귀는, 악한 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절을 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름도 헷갈리는데 또 지명이 나오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산발락과 게셈은 대적들의 이름이에요. 이들이 뭔가 협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무리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아도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을 때 마지막은 협상을 가정한 회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술책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 오노 평지는 어디를 말하는가? 이곳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32km 위치한 곳인데 당시에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에 있는 땅,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탁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곳은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중립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립지역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가지고 그리고 뭔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상은 이런 협상을 빌미로 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결국 살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음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은요,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이 복수입니다, 단수인 여자의 후손이 나와 예수님이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림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룩한 계보의 사람이 되었다면 뱀의 후손인 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며, 그리고 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마귀들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일들을 위하여 가장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결국 이 일로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마귀는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이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이 땅의 주의 종들,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음모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본문을 보면 산발락과 대적들이 4번이나 느헤미야를 회유했지만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5번째는 다른 술책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었다면 이 편지를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다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악의적인 소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적인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이 협상에 너가 임하지 않으면 너는 이 소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공개된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너에 대한 소문이 지금 파다한데 너가 지금 성벽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너가 지금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 파다해. 이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특히 여기에 가스무라는 사람은 게셈하고 똑같은 인물이에요. 아라비아식 이름이에요. 가스무도 이걸 다 알고 있어. 너가 지금 왕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 지금 소문이 파다해. 자, 2번째 모함이에요. 6장 7절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2번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메시아 역할, 자칭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는 또 하나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외부의 적들로부터는 어떤 소문이에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고, 유다 공동체 안에서는 이 성벽 재건의 일을 통해서 자칭 메시아로서 위치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악의적인 소문에 놓여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 느헤미야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 소문은 내가 지어낸 거야. 이 소문의 진원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만들어낸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산발랏의 음모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늘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소문을 나르는 자들이 되어야지, 악의적인 소문을 나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전하는 자가요, 소문을 내는 자예요. 악의적인 말을 전하는 자는요, 자기는 빠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그 마음이 본인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은근슬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오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전하는 자가 너 마음에 그런 소문을 네가 마음속에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 아니니 단호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의 영을 뭘로 극복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대적들의 음모는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성벽 재건의 이 일들을 아무런 대적들이 없이 완성해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 안팎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되어질 때 느헤미야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느헤미야가 역동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에 이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손에 힘이 풀리잖아요. 더 이상 할 의욕이 생기지 않잖아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대적들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내 손에 어떤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내 마음을 낙심케 하여 손에 힘이 빠지게 하고 더 이상 일할 의욕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대적들이 나를 대적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손을 힘있게 하셔서 다시 주의 역사에 새 힘을 내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손을 힘 빠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공격해오고 우리들을 공격해올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 손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멘.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계속되는 음모. 계속되는 음모. 자, 이쯤 되면 좀 멈춰야 되는데 끝까지 발악하는 대적들이에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대적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번번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유다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여기에 누가 쓰임 받고 있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적들에게 넘어가 버린 모습이죠. 이 스마야를 소개하기를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그 당시에 유력한 집안의 스마야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스마야의 제안이 우리가 외소, 이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내소같이 성소죠. 외소, 성소로 가서 우리가 목숨을 좀 건지자, 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소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당시에 유력한 제사장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갑자기 두문불출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갑자기 주일에 빠져요. 그 다음 주일 또 안 와요.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적들의 음모였어요. 그렇게 찾아오게 해서 스마야와 1대1로 만나게 하는 거죠. 스마야는 적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스마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문짝 따는 일만 남지 않았느냐? 이건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맡기고, 이 마지막 순간에 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성소로 가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럴듯한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아무리 그럴듯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11절 같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음모를 물리칠 수 있는 비밀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고요, 그리고 무엇이 복음적인 행동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대적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성벽 재건의 사명인 거예요. 내 생명 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고 이 사명 감당하라. 그렇다면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나 살자고 도망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스마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살자고 자격이 없는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히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내가 비록 원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게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를 빌미로 해서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을 유혹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대적들의 음모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복음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알고 보면 손해보는 일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줘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아,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나를 해하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빠뜨리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스마야를 포섭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였구나. 결국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면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책 속에서 하늘의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아멘. 세상의 마귀의 술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암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마야를 포섭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완성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당신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남은 일은 백성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이 성소로 가서 이 생명을 구하자.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소로 들어가는 건 죄를 짓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소에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쥐가 뭔데 성소에 들어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그걸 못하더라도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피신해 있는 사이에 그 성벽재건의 역사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음모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모든 음모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14절을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여선지 노아디아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들은 아마 대적들에 의하여 포섭되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결국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의 일을 망하게 하려는 대적들의 술책이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에게 넘어가서 이 대적들에게 놀아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존재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듯해요. 특별히 일이 다 맞춰져 갈 때, 일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 서로 좀 들어가서 이제 좀 쉴까? 아, 이만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진 것 아니냐? 이제 나도 내 살궁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제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들 할 만큼 이제 일들을 이루어 놨으니까 문짝만 달면 되는 것, 이거 백성들에게 맡겨놓고 나도 왜 서로 들어가서 내 생명 구하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이게 어찌 주의적만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도 나도 옛날에 죽을 만큼 해봤어, 이제 좀 쉬어도 돼.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외소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적들의 음모를 물리칠 수 있는가?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비록 대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붙잡는 자가 될 때에 대적들의 음모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대적들에게 넘어간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그냥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 일에 이 악한 영에게 넘어가는 자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이 회방을 받으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들의 소행을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악한 영에게 넘어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되어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시편 64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느헤미야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64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쫓김을 당할 때 지었던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온전한 자를 대적들이 비방하며 화를 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일의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7절 8절을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시고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시고 아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적들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화살이 대적들을 향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비방하는 말들이 결국 자신을 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10절. 의인은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의인,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이게 의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에 이것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15절이에요.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드디어 성벽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요. 여러분, 백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아멘. 자, 16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재건의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걸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면서 이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대적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자신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성벽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한 건축물을 세운 완성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아멘. 스룹바벨을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에스라를 보내셔서 신앙을 재건하고 말씀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시는데, 여기에 쓰임받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성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이 일들을 완성해 가실 때에 아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에 공중에 그 대접이 쏟아지며 이루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 성전 재건, 말씀 재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대적들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맛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17절부터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도비아는 계속 등장하는 대적입니다. 이 도비아가 예루살렘 안에 유다 백성들과 혼인관계, 깊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걸림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적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상황,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황. 근데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도비아는 선한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유업을 함께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회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들의 협상에 응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비아와 동맹관계를 맺은 자들이 그렇게 도비아의 선행을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또 내가 하는 말을 퍼날르면서 어떤 중재를 시도하고, 때로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느헤미야가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이루신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정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싸움에 동참하여 주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멘. 특별히 우리가 뭔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할 적에 외소로 숨고 싶은 그러한 끊임없는 유혹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사명과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